3.1운동이 일어난 지 벌써 107주년이 되는 오늘 뜻깊은 3.1절 날입니다. 3.1절 정신은 헌법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정신이죠. 우리 민족사에 큰 의미를 가진 날이 바로 3.1절 아닙니까? 만약 일제강점기 3.1운동이 없었다면 과연 이 땅에 해방이 있었겠는가? 3.1운동은 다른 외세에 의해서 일어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 맨몸으로 분연히 일어난 비폭력 평화적 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우리 기독교가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독립선언서 28 독립선언서를 만든 33인 가운데 절반가량 16분이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약 2%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3.1운동 전체 참여자 수의 약 15%에서 20%가량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그 당시 다수의 목사와 장로, 집사들이 체포되거나 구금을 당하거나 또 고문을 당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난날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조상들의 이러한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 3.1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어쩌면 신약의 사도 요한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록 몸은 이방 땅에 끌려가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지만 그곳에서 장차 자기 민족이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자기 조국 유다에 임할 것인지를 내다보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 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게 되는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 다 읽지 않아도 특별히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잘 아실 것입니다. 두 가지 환상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뼈들이 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뼈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의 환상이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둘을 하나로 만들라고 하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저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에스겔에게, 아니 유다 민족에게, 아니 여러 나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회복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25살의 나이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기 민족이 처한 상황을 마치 영상의 필름처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지 11년 후에 자기 조국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집니다. 마치 일제의 침략으로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하고 강제로 한일 합병 조약을 맺었죠. 우리는 이를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이 한일 합병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주국가가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음성이 들려질 당시 유다의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나뒹구는 그런 그야말로 황량한 골짜기와 같았어요.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24절부터 읽었는데 24절과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앞뒤 문맥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이해하지 않고 읽으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고 이 말씀이 뭐 그렇게 대단한 말씀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앞뒤 정황을 살피고 또 에스겔이 그 당시에 처해 있는 민족적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당시 유다는 왕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실질적 마지막 왕이 누구입니까?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에 붙들려 갔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또 다른 한 허수아비 왕인 시드기야를 세웠어요. 그들의 하수인으로 세운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두 눈이 뽑혀서 사로잡혀 갑니다. 그의 아들들까지 다 사로잡혀 갔어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다 뿔뿔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모습으로 다 흩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졌다는 뜻이에요.
에스겔서 34장에도 보면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들려졌어요.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나라가 망한 지 오랜데 무슨 헛소리야,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무슨 다윗 왕이 나타나. 다윗 왕은 죽은 지 수백 년이 되었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되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겠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졌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헛것을 봤겠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적 정황을 다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어진 사건을 다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이해를 하게 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뿔뿔이 흩어진 저들,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 구절을 저는 26절로 이해를 했는데,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아멘.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도 이미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이 뭡니까? 지난날 저들이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 결국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꼴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멸망당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압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지 70년 만에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고국 땅에 제2의 성전이라 하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꿈만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저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생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저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당시만 생각해 보면 과연 이 땅에 평화의 날이 올까? 해방의 날이 과연 찾아올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에 해방, 8.15 해방을 주셨고, 또 이 나라가 지금 이처럼 눈부시게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발전한 나라로 오늘 우뚝 서게 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평화를 주는 그런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화평의 언약을 맺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더 이상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된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은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단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그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메시아 구속 사역을 말해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셨고,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소를, 그 성전을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런 회복의 말씀을 39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40장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셔요. 아니, 성전은 이미 불타 없어졌는데 성전이 어디 있어, 어디 있다고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40장부터 쭉 읽어보면 성전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치 일제로부터 국권 침탈을 당하여 멸망을 당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8.15 해방을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언약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요.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핵심적인 말씀을 말하라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수십 번 나옵니다.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의 글에 보면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래전 한때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국경선 문제로 많은 장기간 분쟁을 겪었어요. 이 같은 분쟁이 급기야는 유혈 사태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1900년 부활절 아침에 아르헨티나의 한 사제가 나타나서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등한 우정을 맺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는 이 같은 설교를 아르헨티나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칠레까지 가서 이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이 같은 노력이 씨가 되어 두 나라는 화해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었고 군함은 상선으로 개조되었으며 무기를 만들던 공장은 공업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국경 사이에는 신뢰가 쌓였고 그리하여 대포를 녹여서 두 나라의 국경에다가 그리스도 상을 높이 세우게 되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저 그리스도 상이
아르헨티나와 칠레 그 국경 안데스의 예수의 상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04년 3월 13일 동상의 제막식이 거행되었다고 합니다. 동상이 제막되고 태양이 질 무렵 두 나라 국민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동상 밑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구주 예수의 발밑에서 끝까지 유지하기로 서약한 평화를 만약 아르헨티나와 칠레 중 한 나라라도 깬다면 즉시 이 동상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리라. 그런 문구를 저 안데스의 언덕에 있는 예수의 상 밑에 새겨 놓았습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나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에스겔서가 끝나고 있어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이런 말들은 아시죠?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새겨진 이 말도 기억하세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그리고 교회가 먼저 회개하기를, 더 나아가 이 민족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화목은 정치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땅에 화목의 역사가,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의 언약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언약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바라기는 이 화평의 언약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 농촌교회의 이 나라 이 강산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